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연합체를 이루므로써 한 세 사람, 우주적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간증 형식으로 가장 커다란 신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체가 되었다는 교회의 비밀이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지난 시간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그 다음 단락인 14절부터 21절 사이에 삽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본문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에 이러므로라고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단락의 내용을 받는 내용이죠. 앞의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쓰고 나니까 온갖 상념과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삽입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바울의 투옥과 고난이 낙심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격려했던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함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잡혀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울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기껏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감옥에서 늙어가는 것이라니 나는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는 낙심은 아니지만 심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건강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다가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한 자기 이해를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분쟁이 나는 모양인데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해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옥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그 일들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의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막힌 담, 즉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종교적인 기득권의 담, 배타주의적인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담을 허시고 화평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2절의 은혜의 경륜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경륜이란 말은 이미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보았던 1장 9절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관리하는 실제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경륜은 지방 관리를 맡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청지기로서 바울의 사도직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 신비였습니다. 물론 구약 선지자들도 명확하지 않았나 복음의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가 회심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서야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방인들이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 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광교회의 핵심적인 설명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이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을 지배했던 외의 모습입니다. 외, why. 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나는 그들에게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귀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배경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자신이 깨닫고 나니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강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죄인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삶은 힘이 없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자신의 일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일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스러운 이러한 경륜의 이 비밀을 전하는 사도로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선교회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특성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세우신 사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비밀인 것이죠. 이방인도 구원받아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즉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바울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 능력은 앞에 1장 19절의 능력의 그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그분의 강력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가진 학력과 배경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을 혹시 세울 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 이것은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수종 드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집안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 상반절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지극히 작다는 말이 최상급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작은 것에 대한 이중적인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작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자신 또한 잘못된 성경 이해로 말미암아 핍박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당신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 또 자신이 감당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더 나아가 교회의 권세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그 복음 비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즉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각종 지혜가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존재들, 즉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 어떤 천사나 마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11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당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암교회를 다니면서 늘 울상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암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상속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하하 웃으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암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즐거워? 왜요? 복받은 백성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암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받은 교회 성도들이 인상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복받은 백성님들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3절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10절로 넘어오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에게 비밀의 경륜을 전파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비밀의 경륜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다 모든 자와 하늘인 천사계까지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인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볼 14절에 이러므로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알에 대한 기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비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도 낙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을 드러내며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나는 지금 투옥되어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사명감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인 그 지체들에게 나는 혹시 나의 우월감과 나의 교만함 때문에 차별을 주장하거나 나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시고 돌로 화목하게 하여 한 세 사람을 지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